저는 오늘 이 시간에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3번 정했습니다. 3번. 지금 3번째입니다. 새벽 기도회도 지냈고 또 제가 어제 정오에 12시 기도회도 지냈지만 이 룻기서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기 원합니다. 제가 사마바트 앞을 지나가다가 늘 보이지만 며칠 전에 특별하게 보였어요. 점집이 있습니다. 허술하게 생긴 점집인데 간판도 다 낡았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주를 보면 당신의 미래가 보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주 보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은 자기 미래를 몰라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뭔지 압니까? 이 성경에 나를 딱 비춰보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보여요. 근데 그냥 그대로 나간다면 어쩔 수 없겠죠. 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엉뚱하고 이상한 삶에 반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면 그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오늘 나오미란 여인이고 그의 며느리 룻이란 여인이 이 나오미의 믿음의 권고를 받고 믿음 생활 시작한 것이 룻입니다. 룻.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지금 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미래는요. 왜 희망의 남자십니까? 진리를 안 따라오기 때문이죠. 신명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닙니까? 이 생명이란 말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시는 가치 있는 생명이에요. 장수는 그 생명으로 아름답게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장수요. 그것은 영혼의 삶으로 영원히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대성에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 원한대요. 그게 부족하다면 기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뭔가 생각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많은 내용은 회개할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삐뚤이 살고 있는데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매주간 매일 아니요 저는 오전과 오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요? 선명히 보여줘요. 선명히. 그게 없다? 그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불분명한 분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심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면 감사하라. 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 뜻이니까 그래 살아보라 그게 아니고요. 너를 그렇게 살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그렇게 살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1시간도 끼어 기도할 수 없냐? 이러면 1시간 기도가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1시간 기도로 나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너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달라져요. 제가 어제 권순환 권사님이 뼈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95세입니다. 근데 마취가 잘 안 깬다고 걱정했는데 너무나 마취가 빨리 깨고 또 이제 몸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신방하고 위로해주러 갔는데 권사님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가 저는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안 불러.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여기 병실에 오니까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기도하는데 제가 집에 있을 때 매일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그래요. 선곡교회가 오늘까지 유지되는 건 기도하는 성도이기 때문인데 이 권사님 같은 분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녀가 암 걸렸을 때 기도했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동안에 살아온 삶은 기도로 살았다. 기도로. 내 자녀를 내가 기도로 붙들고 있습니다. 내 권사님 보냈습니다. 권사님이 자녀의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기도한 자리에 딱 서게 만드십시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것은 그 자녀를 기도로 붙들어 주라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자녀가 기도로 탁 서는 걸 보면요, 이제는 손 놔도 됩니다. 기도로 딱 서는 것은요, 주님 손 딱 붙잡는 거예요. 그때가 110살 때요, 120살 돼도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기도로 서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그 고백,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께 드릴 말씀인데 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주일 본 예배 때 딱 간증시켜야 되겠어요. 이 주일 낮에만 참석하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 제가 간증, 제 설교 하루 안 하면 또 다음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사님이 그걸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오면 제가 이 자리에 세울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하나 똑같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기도 못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영적인 지식이 그밖에 안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면요, 주여가 나옵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건데, 내 부모님 보면서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건데, 아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어려움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엘리멜렉은 잘 살았습니다. 지금 룻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 유다 베들레헴 땅에는 그 당시 유력한 자로 풍족히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한 고백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이 지금 만난 모든 사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여러분 건강했잖아요. 이 몸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한때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모압 땅에는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모세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고 성전도 없습니다. 잘 살겠는데 어디 가면 어때? 누굽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나중에 남편도 잃고, 남편이 거기 모압 땅에 잘 살려고 갔다가 죽었어요. 자녀들도 그곳에서 다 죽고, 그곳에 가가지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애도 없어요. 그 모압 여인 둘인데, 오르바와 룻인데, 이 두 며느리 가운데서 한 며느리는 어머님 안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간곡히 따라오지 말라 하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룻은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나오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돌아왔냐는 겁니다. 자, 1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이에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죠. 며느리 나오미와 룻.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내라 내가 풍족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여러분, 여기에 나오미란 말은 부모님이 지은 이름이지만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가 뭡니까?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기쁨이 아니다. 나는 너무나 쓰러지고 너무나 괴롭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전능자입니다. 눈 뜨세요? 전능자 따라합시다. 전능자. 전능자란 말은 원어에 보면 셔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lmighty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이 전능자인데,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아니고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왔으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아직 여유가 있고 풍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전능자이십니다. 제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김혜자 목사님이 옥동 사거리에서 그 교회, 고산교회가 노인들 앉혀놓고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올라 하다가도 말씀 증가할 시간 되면 비가 약해지거나 안 옵니다. 그래서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왜 비가 안 오는지 알아요? 그러면. 왜 그런데?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반신반의했어요. 일개월에 다음날 비가 온다고 오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시간 되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오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한다. 이 집회할 때만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걸 가볍게 알아서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못 바꾸십니까? 비가 오는 걸 마음대로 비가 오게 합니까? 바람 불고 해가 뜨고 별이 뜨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만든 이 지구를요, 인간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 질서가 지금 엉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셔요? 인간이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질서를 깨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내가 남편 따라간 게 내가 큰 실수였어. 남편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편이 가자 할 때 아내가 강력하게 믿음을 막지 못했습니까? 저기 눈 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눈 뜨세요. 여러분,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남편이 가자 하니까 따라간 이 나오미가요, 결국은 나오미는 가서 깨달았는데 남편 엘리멜렉은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못 깨달은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깨닫는다면요, 이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 이 말씀이요, 제게 엄청난 도전 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남편 엘리멜렉 기도하지 않고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간 거예요.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가뭄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를 딱 보면서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 가졌어요. 왜 저 병은 안 나을까?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이 100% 고신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셔요. 내가 이만큼 나이가 됐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전능자셔요. 어느 전능자냐? 여러분, 사라가 90이 넘어도 그게 그 몸에 여자의 그 생기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을 그 안에 넣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있을까요? 전능자. 전능자가 우리의 가정을 괴롭게 했다. 그분을 의지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고, 내가 남편이 가자할 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어쩌면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여보 이건 아니야? 근데 자녀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자녀를 읽을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 전에 깨달으면 안 됩니까? 남편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냥 죽진 않을 겁니다. 자녀에게, 마룡과 기론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런데 버티면 안 돼요. 왜 버텨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여러분, 막판까지 가지 마세요. 끝까지 가지 마세요. 저도 중간에 하나님이 제가 엄청난 제약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적인 메시지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을 때요, 제가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재앙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재앙에서 제가 안 돌이킬 수 있겠지만 안 돌이켰다면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요. 저는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돌이켰나요? 복 있는 분입니다. 돌이켰습니까? 그게 제가 저녁 기도에 나 만든 이유입니다. 왜? 저라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 말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찾고 두드려 보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찾고, 그러면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막 차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막 두드리됩니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요. 병원도요, 아무데나 가지 마십시오. 혹시 가더라도요,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직장도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일터라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언제나.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중요한 결정을 하러 갔는데, 제가 결정하러 갈 때까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지만 결정 딱 했어요. 거기 앉아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했는데 불과 5분 안에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어제 제가 기도했거든요. 기도. 우리는 일상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왜? 주님은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 옆에 계셔도 전혀 우리를 돕지 못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시어야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여러분, 이건 택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간 멸망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면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딱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언제 그렇게 앉아있습니까? 저는 내일 돌이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잠시 보기는 내 편한 대로 살지만 여러분은 답이 없는 인생 그냥 그대로 연장전 계속 연장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 나오미란 여인은 남편 잃고 자녀 잃고 난 다음에 전능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회복시켰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나오미 보고 깜짝 놀라고 아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됐나 하던 이 나오미가 룻기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룻기서 4장 15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아주 유력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 유력한 자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요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나오미를 흉보던 사람들인데 이런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다윗왕의 정조모가 누구니까? 룻입니다. 여러분 다윗왕의 조부가 누구냐? 바로 이 룻이 난 오벳이란 아들이 바로 다윗의 친할아버지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남편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이 엘리멜렉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거 알 수 있냐면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 부모가 뭐라고 지어주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부모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 엘리멜렉은 부모가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았어요. 그 엘리멜렉은 이름은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왕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저 마음, 왕이 뭔지 압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걸 물려준 것 같습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기근을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못 버티고 결국 믿음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불신앙의 땅 모압으로 과감하게 이주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모압 땅에서 초라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 이름 보십시오. 이 두 아들 이름은 엘리멜렉이 지었거든요. 이름이 이상해요. 두 아들 이름이 뭐냐? 말로 이름은 병약한 그런 뜻이에요. 아들 태어났는데 병약하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참 병골이구나, 병골. 애 이름을 병약하다 지어서 병약하다고. 세상에. 그 애를 기도해주므로 세워야지 바로. 맞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부딪혀 만나야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과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 만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까? 나는 지금도요. 내 자녀 둘이 다 40대 이상이지만 얘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기도하라. 지금 큰아들이 병원에 지금 2주째 입원해 있습니다. 너가 아프니까 기도하겠다 하겠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준 세미한 음성이 있다. 넌 전사로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기도하라. 그 외에는 단말이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난다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모든 것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풀 한 포기도 그냥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 이름을 병약하다. 이 사람의 이 룻의 첫 번째 남편이었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기론입니다. 이 기론 이름은 낭비예요. 또 아들 이름을 낭비라고 지었어요. 아, 우리 많으니까 펑펑 낭비하며 살자. 여러분, 이 자녀의 이름이 엘리멜렉의 신앙이에요. 병약하다. 하나님 의지하죠. 낭비한다. 왜 낭비합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요. 왜 낭비합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살면 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실 때 아무렇게 살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지 못할 육체의 욕망 따라 살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육체는 책임 안 집니다. 육체 따라가지 마세요.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쫀다는 육신을, 영을 쫀다는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거 사면 죽는 게 아니에요. 멸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고민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 뜬 사람이에요. 순종은 다 못해도. 에베소 5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연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요, 악한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끼. 내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할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 물질도 아끼라. 여러분이 주어진 말도 한 분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말도. 다.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모압 민족은요, 원래는 하나님 버린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그모세라고 하는 신을 섬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에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나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못 들어온다. 왜? 하나님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 가운데서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의 이름이 턱 올라가 있어요. 놀랍잖아요. 딱 올라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육으로 살던 모압의 삶을 끝내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비참한 모습 가지고 아무도 안 본 데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 손가락 찔러도 나는 이제 믿음으로 복귀하리라. 믿음으로 돌아가리라.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혀를 끌끌 차고 아이고 잘 산다고 갔더니 저게 뭐냐고. 여러분, 상은 하나님이 얼마인지 반전시킵니다. 왜 여러분 그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마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까? 저는 제 나이가 조금은 많지는 않지만 있지만요, 저는 앞으로 제 삶이 이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엄청남을 느낍니다. 희망이 희망. 이 나이에 이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것, 이 나이에 제가 열심히 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옛날보다 지금 제가 일 처리하는 거 더 꼼꼼하게 해요.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옛날에 대충 좀 한 게 있는데, 살아갈수록 하나님이요,
치밀하고 완벽하게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에게 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 나 따라오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인데 나 따라봤자 너 젊은 너희들이 고생하다가 왜 나 때문에 비참하게 샀냐. 돌아가라 했더니 오르바는 말합니다. 어머니 하고 울더니 갑옷을. 근데 룻은 그 말을 듣고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자, 룻기서 1장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굳게 맘먹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이 믿음 끝냅니다. 왜 이 교회 저 교회 옮기다는지 아십니까? 굳게 마음을 먹으면요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다 안 나오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 못되면 목사님 이것은 왜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궁금하면요 아닌 것 같으면 얼마나 저는 버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내 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내 말은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룻은요 왜 이런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이 고통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것을 이 왕 땅에 사는 여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어차피 나하고 헤어질 거니까. 그리고 룻과 오르바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 놀라운 고백. 어머니의 믿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내가 가문 만나서 너 남편, 너 시아버지하고 같이 이곳에 온 게 내가 큰 잘못이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내가 후회 막심하고 남편 죽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 죽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 죽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깨닫겠습니까?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우리 성도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 저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왜 큰소리 칩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무리 말씀드려도 꿈쩍달싹도 안 하는 종교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나와주는 것이 고맙죠. 그러나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예배당 나서 하나 부르면요 마음이 다 열려야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의 인도를 안 받고 살았던 내가 부끄럽다. 어머니 죽으시거든 나도 죽어 거기 묻힌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창조주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한 분에 부르면 안 된다. 그분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분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 안식일을 깨고 그렇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내 어디에 거짓말하지 말라. 내 옷에 물건 탐내지 말라. 했잖아요. 말씀을 딱 가르쳐 보니까 이 며느리가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이 되겠다. 시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영의 거대한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한데 변화됐나요? 여러분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났나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로 왔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오미의 위대한 생은 고통이 그를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전능자의 손 붙잡고 이제는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살리라.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루스에게 똑바로 가르쳐줬습니다.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시집 가는 것은요, 시댁 중심이에요. 친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루스는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복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내가 저주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면 못 만났다고요? 아니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잘 못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부모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을 이유가 부모님이 제게 남겨준 유산이에요. 그 속에서 견디고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허약하게 키웁니까? 허약하게. 우리 엄마인데 내가 도움을 청하러 갔더니 엄마가 고기 판다고 이렇게 반티기 듣고 따가 시장에 앉아가지고요. 엄마, 내가 너무 아파서 폐가 안 좋은데 엄마 돈 주면 제가 병원에 간다고 엄마한테 갔더니 우리 엄마가 가만 이래요. 니보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지금 죽겠다. 지금도 내가 그 얘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내 데리고 가면서 야, 우리 엄마 오늘 병입이지만 우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자. 친구가 좋다고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우리 엄마, 내가 니보다 먼저 간다. 우리 어머니가 6남매 키우면서요, 병든 남편하고 키우면서요,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요,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한 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한 거 싶지만,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나오미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이 믿음이 초라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요, 룻기서는요, 나오미가 없이는 기록될 수 없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나오미가 2장과 3장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그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현수관이라는 유일한 기록은요, 이 룻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명칭이에요. 그걸 제가 오후에 2시부터 3시까지, 2시 이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이 룻기서를 너무 기쁜 책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룻기서는 기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오미같이 실패한 인생들이 깨닫고 이걸 모르는 룻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는 삶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진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이 진리대로 거역하면 거역하는 거고, 선택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근데 남편 엘리멜렉은 저주를 택했습니다. 맞죠? 남편이 뭘 택했다고요? 좀 잘하십시오. 저주를 택했고 사망을 택했습니다. 믿음이 어중간했던, 만약에 믿음이 강했다면요, 여보 절대로는 못 갑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희미한 믿음이었어요. 제가 볼 때 나오미가 그곳에 가서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는 이 놀라운 진리에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째 문제 만나면 자유하십니까? 이 여인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겠다는 이 말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풍족하게 나왔는데 우리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힘들게 만들었다. 그분은 내 삶을 얼마인지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전한 것처럼 전하는데,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묻히는 곳, 내 생의 마지막이 이 믿음이에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그곳에 가서 시험에 따라가는 그가 시집 가려고 마음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신랑,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놀랍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가장 절망은 반대로 보면 가장 희망이에요. 가장 처절한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인데,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 따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세요. 우리 성경 말씀 따라 제가 저 남대로 믿다면요, 저도 나름대로의 제 주관이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믿고 있는 건 매일매일 느껴요. 감사하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걸음요, 나의 갈 길 다가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